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5절 하나님이시라. 6절 같이 봅니다. 또한 또한 모세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는 은퇴하셨지만은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사한 일, 그리고 기쁜 일, 그 즐겁고 참 행복했던 그 일들보다는 오히려 사람은 서운한 일,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항상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순간, 게다가 저 상대방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 성도님 때문에 기뻐했던 순간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서운한 일, 특별히 나로 인해서 많은 유익과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최소한의 그런 인간적인 도리 자체가 없이 오히려 작은 것에 참 서운한 감정을 느끼며 그 작은 서운한 감정들을 참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기 때문에, 게다가 감사했던 순간과 은혜로웠던 그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렸던 그 순간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참 작고 미약한 것 같은데도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참 하나만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결국에는 성도와 성도와의 그런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참 그 목사님으로부터의 그런 말씀을 듣는 내내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위로와 또한 목회적인 그러한 귀한 교훈을 제가 얻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이미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선택받고 택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게다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이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은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까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은혜, 참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하신 십자가 은혜마저도 놓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삶인데, 과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게다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 작은 것 하나에 그냥 서운해하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참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3월 마지막 주간부터 4월이 되는 그 한 주간만큼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우리가 이제는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은혜를 좀 더 깊이 집중하여 묵상하게 될 그러한 시기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가 잊어서는 될까?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다짐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그 은혜의 여세를 몰아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며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게다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이 치열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과연 어느 정도, 아니 한 몇 번 정도 감사하셨습니까? 게다가 그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감격의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 질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보장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우리가 놓치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3장을 시작을 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행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다 집약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믿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으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자 나의 그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으로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매 순간을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과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그 은혜만큼은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이시며 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도 지금 덧붙이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즉 지금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주님의 종이자, 게다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모든 연약함에 죄악된 문제들을 중재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이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분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와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예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지금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고, 게다가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했던, 우리가 반복하며 저질렀던 그 모든 세상의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님과 나의 그런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내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도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을요, 원어로 보면은 소유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소유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렇죠.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피곤하시죠? 저도 오늘 좀 피곤하네요.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그렇게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4가지 은혜를 보장하셨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도 4가지의 이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보장해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악의 그 어둠의 그 흑암 같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에, 그 기이한 빛에 주님은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주님은 불러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짧은 판단과 나의 이 얕은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깊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와 게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많은 인생살이의 그런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염려와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평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 그 상처가 참 아물지 않고 그 상처를 떠안고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위로 삼으시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특별히 적어도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의 이 당부처럼 예수님만을 더 깊이 예수님만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되뇌이시며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며 이 인생살이가 좀 힘들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묵상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더 위대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도 말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모세, 즉 유대 백성들이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치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런 존경의 대상이 바로 모세 그리고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유대 민족들의 개척자이자 그리고 대단한 능력,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유대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낸 그러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가 바로 이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구약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세와만큼은 유일하게 대면하면서 은밀하게 대화하시는 그야말로 명백한 게 하나님 모세와의 대면을 통해서 대화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다. 민수기 말씀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특별했고 대단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세는 그야말로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자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모세, 이렇게도 대단한 업적과 신앙의 위대한 인물인 이 모세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의 저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지금도 모세와 다윗만큼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모세를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히브리서 이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세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절대 우리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의 3절입니다. 3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는, 즉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 특별히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이 모세보다 그분, 즉 우리 예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강조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을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던 이 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위대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우월성, 우리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그런 권능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지금 인정하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면요, 사실 모세도 그랬죠. 이 모세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종들, 그 위대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종이 바로 이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모세였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직선적으로 보면 이 모세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모세, 사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게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도 따져보고 비교해보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세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위대한 사람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있어도, 바울이 있어도, 다윗이 있어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봐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무엇을요? 예수님을 올려놓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써 다른 세상의 것들과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이런 것들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과 세상의 것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올려놓고 비교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유대민족들이 지금도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한 분에 비교할 바가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때에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구원의 영광, 그 귀하신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위대한 구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오히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계산하며 따져가며 이득 물어가며 신앙생활하는 이 습관까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참 착각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자꾸 그것을 지적질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최고예요. 나는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하고 그 사람은 다 약해 보여요.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며 지적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그런 함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세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주변에 그러한 영혼들을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 그 은혜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소유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참 주목합니다.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을 참 지금의 시대는 추앙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게다가 특정 사람이 몰고 다니는 그런 팬덤 문화 아시죠? 그죠? 그 팬덤. 거기에 군중들이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저만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와 오늘 계속 핸드폰에 계속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려요. 어떤 문자 내용인지 아시죠? 갑자기 영어로 그냥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는데 이게 뭐지? 어제부터 오늘도 몇 번이 왔는지 모릅니다. 온종일 그런 문자가 계속 울려요. 유명 그룹의 그런 광화문 공연 내일이죠, 그죠? 내일이에요, 내일. 네.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런 지난 필리핀 선교 때 그 필리핀에서 현지에서 만난 아이들도 다 그 그룹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그룹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춤, 그 안무, 우리는 그것을 K-문화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의 장면들, 그런 뮤직비디오, 그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때로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 사탄을 형상하는 그런 사탕의 그런 그 동상 앞에 그 그룹의 그런 가수가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그 그룹의 대표 노래를 그냥 막 부르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번 그런 내일 공연도
그런 기획, 그런 모든 의도에서부터 그런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K문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시간인가? 물론 그렇죠. 전 세계에 다 송출된다고 하니 지금도 표가 없는데도 저 외국에서 이 그룹의 그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과연 이 그룹의 그런 공연이 기획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이러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런 무대, 그런 무대를 지닌 세팅되는 이 모든 과정들, 우리는 성경적인 시선으로 하나씩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한 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무작정 K문화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인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함만 느끼면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부분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비성경적인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무대가 세팅되는 그 메인 중앙 무대의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온통 검정색으로 다 지금 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문화가 이렇습니다. 특정 그 팬덤 문화에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군중들이 그냥 몰려다닙니다. 그냥 몰려다녀요. 사람의 말이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아예 앞서가는 그런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예배로 한국 교회의 예배가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그런 위상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낸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예배인가? 그러한 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과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이라도 안 되니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집집마다 지은 자가 다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시작하는 가장 첫 구절이 뭡니까? 4가지의 단어죠.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집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심지어는 모세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런 위대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같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세와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주신 분이신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교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누구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과는 우리 예수님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존경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5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5절에서는 모세를 일컬어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을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하는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도움과 사람으로부터 얻었던 은혜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얻었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많은 사도들이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의 고백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마저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 이마저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다. 이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도 늘 깊이 생각하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되뇌이며 이 바울도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다 내려놓으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뇌이며 우리에게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며 작은 것 하나마저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 어떤 것을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자꾸 다른 세상의 것들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합니까? 왜 자꾸 계산하며 왜 자꾸 이득 따져가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구원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만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되 사람 붙들며 사람의 방법으로 사셨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며 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예수의 은혜 묵상하며 그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